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11편 7절을 보시고 빌립보 1장 9절로부터 또 11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고 읽었죠? 예,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에게 보상하시기를 그 얼굴을 뵙게 하신 분이라 그럽니다. 주 얼굴을 뵈리라. 어디 가서 뵙는 거죠? 하늘나라 가서 그 보좌 앞에까지 가서 뵙는 거죠. 엄청난 보상을 하시는 거죠.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돌리는 자,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바로 그러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의 신앙은 다만 믿음으로 의인됨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뭐가 되냐면 의로운 가지가 된다고 벌써 몇 달 전에 설교를 했어요. 의로운 가지. 예, 믿음으로 의롭다. 그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나는 의로운 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에 의로운 가지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의로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의로운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바로 하나님 얼굴 뵈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결국은 사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결국이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결국. 그러니까 결국 믿는 그 결과가 뭐냐? 믿음은 결국 뭘 얻느냐? 결국 종점이 뭐냐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약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요, 또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 되기 원하십니까? 어이구, 나는 그런 순교는 못한데. 예, 어떤 간에 순교를 할 망정, 하여튼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선생님 가시는 곳, 예수님 가신 곳에 제자도 또 한 대씩 하는 것 같이 그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이 모든 창조에 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와 가지 열매, 모양은 다릅니다. 또 시간도 달라요. 그러나 똑같은 게 있는데 뭐냐면 진액이에요. 진액. 뿌리나 나무나 열매나 가지나 열매나 똑같은 진액이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른 시차가 있고 또 그 영상이 다르지만은 한결같이 결국 나무나 가지가 뭐를 위해 수고하느냐 하면 다 열매 맺으려고 수고하죠. 예, 그래서 열매 남은 나무대로 그 밑에서 물을 뿌길 바라고, 또 가지는 가지대로 또 태양을 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그 밑에 가지까지 또 나무까지 다 보내죠. 그래서 이것이 서로가 이런 물리적인 이런 서큘레이션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열매를 맺는 거, 그 열매 맺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나무의 결론도 열매요, 가지의 결론도 결국은 열매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 43장 44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참고를 해야 돼요. 예수는 어떻게 보시냐 하면 나무나 가지에 대해서 또 열매에 대해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 없다. 예, 결국은 똑같은 질이 똑같다는 거야 이제. 예, 어떤 나무에 붙느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 지금 하늘에 있던 천사장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가 너무 아름답고 또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나님 영광 찬양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칭송도 많이 받고 다른 천사들의 부러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마음에 이르기를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가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보좌에 내가 듣기 높은 보좌 위에 오르리라. 그래서 내가 모든 다른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려 하는 그런 발칙한 마음을 먹는 순간에 그가 이제 원래는 루시엘이었는데 그 이름을 루시퍼라고 한다고 해서 루시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가 사단이라고 이제 그에게 이제 이름을 일명 사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음부를 지어서 음부에다가 빠치고 결국은 끝날의 큰 심판에 그를 갖다가 이제 심판을 하시고 결국은 이제 지옥을 보내려는 작정을 하셨죠.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또 하나님이 이 음부를 지으시고 그 안에 지구를 지으시고 그 지상에서 사람을 지었어요. 사람은 흙으로 지었고 흙으로 진 사람 안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되게 하시니 그걸 받아 아담이라 하죠. 아담. 자, 근데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 육체를 위해서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아담, 너는 생명, 육체에 있는 영적 존재, 육체뿐이 아니라 육체는 네 동산에 있는 걸 아무 곳이나 먹든지 제한 없다. 아무거나 만들어 먹어라. 그러나 너가 잊지 말기는 너 안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영혼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다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제 그것을 다 듣고 같이 이제 어떻게 하든지 아담과 그 인류를 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죽이려고 마음 먹고 이제 그 뱀이 그 아담에게다가 이제 하와에게다가 접근해가지고 범죄하게 했죠. 마귀는 누구냐 하면 바로 그 하늘에서 범죄했던 천사 사단이 이 우주 내려와가지고 사람을 꿰을 때 그를 마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마귀에게 숙은 아담이 결국은 범죄하는 바람에 그때 어떻게 범죄하게 했냐면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자기하고 동일한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결국은 마귀 종되어서 지옥 가게 되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범죄의 결과로 지옥을 가게 됐는데 결국 그 범죄에서 지옥 가기 전에 또 이 세상 있는 동안에 그들이 이제 그 벌을 받은 것 이게 뭐가 있냐면 수고를 하게 돼서 수고. 자, 그 전에는 수고 안 하고도 동산에 있는 걸 마음대로 무제한 막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수고를 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벌을 주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되 여자는 앞으로 이제는 잉태하는 고통을 하면서 해산의 수고라고 해요. 해산의 수고. 예. 그래서 아기 낳으려면 엄청 해산할 때 수고하죠. 레이버라고 그러죠. 그것도. 예. 여자는 여자대로 그런 벌을 체험하게 됐고 남자는 남자도 또 체험하게 되는 뭐냐면 종신토록 수고하랴. 종신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남자는 이마에서 땀이 나서 이제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가게 집안 살림을 책임지려고 수고하게끔 돼 있고 그렇게 평생 땀 흘리면서 이렇게 수고하게끔 돼 있다며. 그러나 이 육체라는 것은 아무리 육체의 양식을 먹어도 결국 죽게끔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고조차도 헛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바람에 나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육체로 된 흙이 결국 수명 끝나는 순간에 그냥 한 줌 흙으로 달아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인생의 수가 헛된다는 것을 이미 거기서 선고하셨고 또 그 이후에 모든 사건을 거기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노아도 수고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당대 보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더라. 그러면서 그에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다가 하나님이 앞으로의 스케줄을 그에게 알려줬죠. 앞으로는 이 큰 아주 대홍수가 있을 것인데 전 모든 지상의 동물들 사람 말할 것이 다 싹 죽어버릴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런 예언을 받은 것이죠. 그랬을 때 그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국은 그래서 그가 이제 수고를 해서 방주를 줬다 그랬어요. 그 방주를 자그마치 몇 년 줬다 그랬죠? 예, 우리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70여 년 지었더라.
질수의 년을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야말로 다른 사람들은 관계도 없는 일에 알지도 못한 일에 쇠가 빠지게 온 식구가 8식구가 총 그렇게 동원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방주 지었어요. 못하는 거죠. 못하는 짓들이야. 저것들. 아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아니 왜 배는 짓고 또 배를 져도 또 산에다 짓고 저런 미친놈들이 어딨어. 그러니까 뭐 수고에다 플러스 거다가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사실은 그야말로 그 인생이 그냥 온 식구가 그 수고만 했었어요. 그런데 헛수고였느냐? 헛수고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예언대로 홍수가 내림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수상당할 때 전 모든 생명체가 다 수몰 당할 때 그들 가족만 결국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창세기 5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심에 인생들이 수고를 하게 되었는데 바로 노아는 바로 인생들을 그들을 위로하게 됐다고 그랬었어요. 노아의 수고는 헛되지 않아서 노아의 가족뿐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인류가 다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인류 구원. 그렇죠. 그들이 다 죽었으면 인류가 다 죽을 뻔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수고에는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대로 한 수고는 헛되지 않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 그래서 그 손주되는 야곱이 출생 때보다 별났어요. 출생 때부터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엄마가 낳아줘서 엄마가 힘줘서 낳아준데 이 아이네만큼은 지 형의 쌍둥이가 배웠었는데 쌍둥이가 나갈 때 그 형의 뒷다리 붙잡고 형이 나갈 때 같이 힘을 써서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참나.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는 게 발꿈치를 잡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 발꿈치를 잡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뱃속부터 이제 벌써 언제쯤 나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붙잡고 있어야지 얼마나 속을 했는지 하여튼 이렇게 시작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생이 얼마나 다른 사람 별날리게 그렇게 속을 많이 했어요. 어쩌다가 보니까 하여튼 뭐 장자권 어쩌다 해가지고 타가지고는 결국 그래가지고 삼촌네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종살이를 하는데 그 삼촌이 종살이 한 노동 대가를 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 해도 아무 소득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가 그걸 탄원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그거를 그 삼촌에게 또 계시를 주어가지고 삼촌이 결국 그것을 갖다가 그게 갈 때는 결국은 그냥 공짜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여튼 계시를 주어서 무슨 뭐 하여튼 얼룩이 있는 무슨 뭐 양이든지 하얀 양이든지 이런 걸 구분하게 하여튼 하게 하시고 결국 그런 걸 통해서 결국 한몫 잡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고는 했지만 헛수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은 항상 수고는 하지만 결국은 헛수고하지 않는 사람. 왜?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그들을 갖다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그야말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삼촌에서 드디어 이제 아버지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때 과거에 이제 그 장자권 때문에 그 형을 사기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동생이 온다는 걸 알고 원수가 풀라고 이제 400명이나 장정들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딱 하나 챙겨. 말짱 헛거구나. 이제 형이 그냥 올 거냐 400명이나 데리고 올 때는 나를 죽이려고 오구나. 이제 내 인생 난 이걸로 끝나는구나. 그가 직감했어요. 그래서 그가 무슨 강 아시죠? 야복강이라는 강 앞에 갔을 때 자기 모든 소유 일평생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에 모았던 모든 소유 거다 자기의 가족 이미 내시고 애가 벌써 11명에다가 또 하나 뵙고 그래가지고 12명 되는 그 가족까지 다 달린 그들을 다 강 건너 보냈습니다. 강 건너 보냈어. 강 건너 보낼 때도 순서껏 보냈어요. 제일 먼저 가서 그 결말 죽임을 당한다 할 때도 그리 아깝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자기 와이프의 종 그런 사람부터 보내기 시작해. 그 종도 많았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 종들 먼저 보내고 또 아내도 보내고 할 때 또 제일 마지막에 제일 아까운 그 처를 갖다가 마지막까지 다 보내고 결국은 그랬고 다 보내고 이제는 더 이상 보낼 것 없이 다 보내고 이제는
자기 소유랑이 아무도 없는 거야. 남아있는 건 자기 목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목숨을 걸고 밤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침 천사의 만도작가로 거통지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가 그걸 붙잡고 나를 축복하소서,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나이다,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밤이 맞도록 했더니 그때 그 천사가 하여튼 그의 발꿈치를 쳤다나. 그래서 결국 쩔뚝벌이가 돼서 이제는 도망갈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목숨까지 그냥 하여튼 바칠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기도해가지고 천사가 한 마리 놔라 내 찢어진 만도를 놔라. 못 놓겠다 그랬더니 야, 너 대단하다. 하여간 나도 내가 너를 갖다가 이길 수가 없구나. 야, you beat me. 너 이겼어. 오케이.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알았어. 내 이름 이스라엘.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 수고하는 이름이에요. 수고 붙었는데 이제는 네가 나한테 이겼기 때문에 내가 오케이, 너 인정해. 그래서 너는 이김.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전달해 준 이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야곱에게다가 전달해 준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하고 겨루어 이겼다면 이제 누구든지 그 앞에 걸릴 거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이름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야말로 먼저 포기했던 모든 가족과 모든 재산까지도 다시 다 그가 완전히 회복한 것입니다. 와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손, 바로 야곱이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 야곱이나 이름이 똑같아요. 야곱이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종살이, 무소유, 중노동 똑같은 거예요. 종살이 한다는 것은 그거나 쇠가 빠져 일해도 대가가 없는 게 바로 그 당시에 그 종살이. 요새 같이 임금을 시간당 막 이런 거 없어. 그 당시에는 그냥 종 하면 아무리 수고해도 겨우 연명할 정도 양식 얻어먹고는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거고, 자기가 사식을 넣으면 자식까지 그 종되는 거예요. 소유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종살이를 어쩌다 보니까 40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 끝에 그들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셨죠. 그래서 해방해서 사람들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민족만 해방을 받아서 쏙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오는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다가 은혜를 베푸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다가 그 모든 물품 소유를 다 그들에게 주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애굽 아시죠? 세계 가장 최대 부강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최대 부강국이 애굽이에요. 그런데 아시죠? 영화를 좀 보시면 그런 것도 좀 이제 도움이 될 텐데, 예. 십계명 그런 영화 보면 그렇죠? 진짜 모든 보석 이런 것들을 그들이 다 가서 쳐다만 봐도 다 줘서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종사를 했어도 현금은 없었지만 막판은 잡더라 이거야. 아멘? 이런 거 왜 보여줄까? 왜 누구한테 참고를 하라고? 후일에 믿는 자들에게 참고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자, 이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나왔죠. 그랬는데 이제 그들이 광야로 인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율법. 예, 율법 자체가 지키기 쉬운 법이요, 지키기 어려운 법이요. 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10계명뿐이 아니라 하다못해 그 계명이 600명씩 가다가서 너무 다 지키기 어려운데 그 중에 또 특별히 어려운 게 뭐냐면 안식일 계명인 거예요. 사실 쉬울 것 같은데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를 6일 동안 하고 제7일엔 쉬었으니까 너희도 일하지 말고 쉬라. 일하지 말라. 얼마나 좋아? 여기 우리 모두에게다가 일하지 말라. 어느 나라는 일하지 말라. 좋아 안 좋아?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당시에 이들이 아예 그들은 종로로 서던 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노는 게 근질근질해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어쨌든 이유 간에 그가 만약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인가 하면은 눈에 띄면은 그냥 인정사정 없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무 죄 없어. 나무 하러 갔어. 어떤 사람이 나무 했어. 그렇다고 또 하나님께 물어봤어. 이 사람이 나무를 했는데 어떡할까요? 죽여.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려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 일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는 보증하시려고 그래요. 수고한 열매는 너 가져라거나 수고하지 않고 얻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이 가꾸지 않은 곡식이 났다? 그거 손대지 마라. 하다못해 너희가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를 가꾸지 않았는데 열매나 그것도 따지 마라. 그래서 1년 동안 그런 소산이 있어도 인간이 수고하지 않은 거는 결코 너희 것 아니다. 손대지 마라. 근데 손을 댔다? 그럼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수고와 열매, 수고와 대가. 예, 만일 수고한 대로 열매만 100% 보장되면 좋겠어요? 그것만 되겠나요? 그래도 100배, 1000배 돼야지. 이건 욕심 버려. 최소한도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배팅했는데 그거에 대한 열매만 나오면 할렐루야지 뭐. 아니요? 그래서 이걸 아예 처음부터 잘라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이걸 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전도자, 전도자는 전도인이라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솔로몬 같은 사람이죠. 인생의 수고, 인생은 해 아래에서 인생의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이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죽어서 그래가지고 뱃속에 나오자마자 죽을 때까지 수고한다 이거야. 공부하느라고 수고, 또 일하느라고 수고, 또 기술 배우느라고 수고, 가정에 또 가족들 또 보육하느라고 수고. 하여튼 일생은 그 모든 수고하는데 그 수고가 무슨 자신에게 유익이 있느냐. 막상 죽는 순간에, 막상 숨거든 순간에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큼 짜증,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그것이 유익이 나느냐.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도다. 예, 전도자의 노래는 단 그거예요. 헛되도 된 거예요. 뭐가 헛되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는 의인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느니라. 잠언서 10장 26절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한동안 한때 번성하는 것 같다가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항상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생각의 열매가 생각이 틀렸다는 거야. 생각이 틀리면 결국 나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6장 19절 얘기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받는 것은 너희 생각의 결과니라. 생각이 나쁘다 보니까 결국 열매로 나오는 거, 생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받아가지고 결국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에레미야서 12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수고를 해도 소득을 얻지 못하면 여호와의 분노로 인함이라. 하나님을 화가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화가 나실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의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니까, 안 지키니까, 그러고도 내게 가지고 내 수고 가지고 될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화를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은 생각밖에 그 번성하고 그 번영하던 그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뭐 포로로 가고 그러면서 모든 인구도 많이 줄어버리고, 일부만 결국 돌아와서 성전에서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찾을까, 이러는 것들을 지금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나마도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살고 있어서 그 시기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설교는 반이 넘어갔다. 그런 얘기인가? 느닷없이 오늘 왜 또 이런 얘기를 하시나? 예, 이런 얘기가 다 전주곡이 있어야 그 후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예수께서 성도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내가 일으키리라. 예.
헐라 일으키라. 이거 다 수고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헐면은 내가 일으키리라.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헐레는 성전은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 여호와는 누구시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육체의 하나님이에요. 육체의 하나님. 만일 율법을 지키면, 율법은 뭐죠? 율법은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은 율법에 상관된 계명이라고 그러죠. 율법에 상관된 계명.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라는 거 하기도 힘들지만 안 하라는 거 안 하는 것도 보통 힘든 거 아니니까 이것도 보통 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 수고 많아서, 아니 율법만 지키는 만 가지고 밥해 뭐 나가서 농사하고 뭐 가족을 부양하는 거 그거 이상으로 그거 지키는 만 가지고도 애들은 그렇게 수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걸 수고를 했던들 결국 그 결과는 뭐냐? 전도서에서 말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율법에 상관된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도 결국 결론은 육체 죽는 순간에 더 이상 영혼에는 도움이 안 되니까 헛되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면 그때 내 안에 있는 이름은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법, 무슨 법? 진리를 알라. 진리로 주신 그 주의 한 아버지의 계명, 예수의 계명을 지키면 영원히 죽어도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자유하고 영원한 자유자로서 걱정 근심 없이 영원히 하늘에 가서 수고 없이 사는, 영원히 수고 없이 사는 자유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수고도 없는 그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습니까? 아멘. 예. 뭐 하세요 요새? 요새 하루 놀고 하루 쉬어요. 그런 사람 부러워요? 하루 놀고 하루 쉬어. 그런데 얼굴 보니까 걱정이 한깜짝 했어요. 왜냐하면 잡이 없어서요. 실직자 무직자가 돼서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오히려 차라리 일당을 받아가면서도 일하는 게 낫죠?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나더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는 세상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율법 때문에 짐을 지고 고생하는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면 너의 영혼이 쉴 것이다. 할렐루야. 그뿐이 아니라 육체에 있는 동안에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쉬리라. 할렐루야. 이런 걸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네가 만약에 진리를 알고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대로 하면 너희는 영생한다 그랬죠? 영생이라는 열매, 생명의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자, 열매 해보세요. 열매는 모든 나무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겨울에 보면은 더군다나 무슨 나무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 근데 벌써 꽃이 피기 시작하고 여름에 딱 열매 맺으면 아하, 나무가 이 나무였구나 하고 알아본다는 거예요. 열매로서 나무를 알아본다. 열매로서 나무를 알아본다. 그래서 결국 열매가 중요한 이유는 그 나무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포도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포도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포도에서는 포도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무화과에서는 무화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가 찔레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포도가 나겠지 그렇게 착각한다면 이거 아주 계산 오산이죠. 완전히 헛다리. 죽자고 붙어 있어 봤댔자 만약 wrong tree에 붙어 있다면은 그 트리가 포도나무가 아니면은 포도가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나무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열매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말하는 거야. 이제 아까 모든 건 전주곡이고 15장 1절 보시면 1절부터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는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 많이 맺지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 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 중에서 가장 핵심 심장 같은 성경이 어디다? 성경이 모두 몇 권이라고 했죠?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이에요 전성권은 66권이야 그런 중에서 가장 핵심 성경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그 중에서 또 핵심이 어디냐? 15장. 그 중에 또 핵심이 어디냐면 1장부터 8장까지.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만약 이거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가 의로운 가지도 될 수 있고 의로운 열매도 맺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나무에 붙어 있어야 의로운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나무가 가지와 나무가 달릴 수 있냐? 열매가 다를 수가 없대잖아. 썼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나무에 붙어야 의로운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가지에 붙어 있어야 의로운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의로운 나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가 의로운 나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왜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했을까?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예수님 가수하고 있다고 포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좋아해서 내가 포도원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요가 아니라 하여튼 이 포도는 여러 가지로 이제 상징하는 게 많이 있어요. 포도는 터지면서 거기서 액이 나오면서 시뻘건 액이 나오잖아요. 그 진액이 결국은 이제 그걸로 포도를 마시고 또 그들이 그거 가지고 예식도 하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뿐이 아니라 하여튼 예수님이 하여튼 간에 참 포도나무를 했다면 그 포도나무가 바로 포도나무 현재 우리가 보는 그 포도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의로운 나무다. 바로 아버지께서는 농부신데 아버지가 기르시고자 하는 나무는 뭐냐? 포도나무요. 왜? 열매를 얻고자. 왜 열매를 얻고자? 바로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했기 때문에 내가 포도나무는 거기서 나온 가지. 다시 말해서 만약 예수께서 의로운 분이시라면 거기서 나오는 가지 제자는 의로운 영혼, 의로운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이제 다 해석을 해야 되고 들어야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이 포도나무를 여기서 이제 여기 지금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 맺지 아니하는 과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신다. 아버지 참 아들, 열매, 가지 여기 다 관계성을 말하는 거야. 농부, 하나님은 농부예요. 하나님 농부, 아버지는 농부. 아버지는 역할은 아버지는 많이 열매가 많이 맺으면 그 많이 열매 영광 받으시고 안 맺어? 그러면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가지와 나무는 포도나무는 가지가 그래도 자기가 냈기 때문에 나름대로 냈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아 주려고 그러겠죠. 끝까지 붙잡아 주려고. 그러나 농부는 봐가지고 이거 봐 있어봤더니 저 열매도 안 맺고 이거 괜히 벌레만 먹고 안 되겠네? 그럼 잘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살려면 내 안에 있어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해보세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밀착해 있으라 이 말이에요. 나무와 가지 밀착하는 게 생존 방법이다. 오늘은 밀착해 있다가 또 며칠 동안 방학했다가 몇 년 동안 또 휴가했다 그리고 돌아오고 그거 말고 떨어지면 죽어도 안 되는 것만 죽기 살기 붙어내고 있어야 돼. 바람이 막 치고 폭풍 신다 할지라도 죽어라고 붙잡고 있어야 돼. 죽어라고 붙잡고 있으면 또 나무도 죽어라고 붙잡아준다 이거야. 그래서 막 폭풍
폭풍 치는 날, 폭풍 부는 날에는 막 웽웽웽 하는 거 어디서 나는 거죠? 나무 가지에서 난 소리예요. 바람이 임의로 보여요? 바람은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 흔들리고 막 거기서 그야말로 비명을 지르는 거다.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너 나 꼭 붙잡아라, 엄마. 그리고 나 붙잡아. 너는 이거 죽어로 붙잡아야 돼. 그러면서 또 그냥 누구야 붙잡아. 그래서 그날 마치 서로 간에 그런 폭풍을 비명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붙잡아 하려는 거. 그렇게 있으려는 겁니다. 그렇게 붙으려는 거예요. 자,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가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많이 매지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농부는 그걸 통해서 아주 그것 가지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야말로 소득을 다 얻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문제는 이제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제자를 끝까지 책임질 하신 것 같이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열매예요. 예수의 열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가 가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가 하던 일을 똑같이 했어요.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다 죽었어요.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아예 제외했다지 않았어요? 그 전에 죽기 전에. 얘는 아니다. 얘는 결국은 딴 생각만 하고 딴 짓만 하니까 얘는 나갈 것이다. 그래서 벌써 이미 딴 생각할 때 그래 넌 일을 해라 해가 버리고 나머지 11명은 그야말로 중간에 혹 실수를 했어라도 다시 회개해서라도 다시 또 그 일을 따라서 그 베드로도 결국은 주를 부인했다는 그런 일도 한 실수도 대해질 수 있지만 그걸 다시 회개해서 결국은 그래도 순교하고 결국 주를 예수를 따르게 한 열매가 참 열매가 된 것이죠. 열매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다 결국 예수의 길을 끝까지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된다는 걸 벌써 이미 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나무, 가지, 열매에서 다 말씀을 이미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나무가 열매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한 겨자씨만한 적은 열매라 할지라도 겨자씨라는 건 정말 씨 중에서 굉장히 적어서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정도로 적은 씨인데도 만약에 그 중에서 제대로 충실한 씨가 하나가 제대로 심기기만 한다면은 큰 나무가 될 것이고 큰 나무가 된다. 씨는 죽어도 나무는 그렇게 크다는 거야. 그러면은 뭐 공중에 와서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러니까 무시를 못 한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원하신 예수님 원하신 그 씨 열매가 이미 됐다면은 세상이 결단코 무시하지 않는, 결단코 세상이 능멸하지 아니하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또 예로는 포도원이 있는데 어떤 포도원 나무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가원지기가 그 열심히 가꾸는 존에도 불구하고 3년이 되도록 아무 열매가 없는 거야. 아무 열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어찌해서 이 나무는 열매가 하나 없느냐? 3년이나 내가 기다려하고 봤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열매가 없느냐? 찍어버려라. 그랬더니 가원지기가 제발 한 해만 더 두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또 그 땅을 어떻게 깊이 파고 또 거름을 주고 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갖고 볼 테니까 더 달라. 그래, 오케이. 그럼 1년만 더 두겠다. 내가 만약 그때도 왔었을 때도 열매가 없으면 이 나무를 다 찍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결국 나무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죽어라고 붙어야 되는 사명. 또 이미 가지가 됐다면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 열매. 예. 그래서 최소한도 나 같은 사람, 최소한도 강성기는 강성기 같은 사람을 내야 되고, 또 신경호는 신경호 같은 사람을 내야 돼. 아멘이야? 하고 있어? 내고 있는 것 같아? 예? 아멘. 모두가 아멘이야?
저 혼자 해서 소용없어. 모두가 다 사는데 아멘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돼. 나는 교회 10년씩 다녔는데 나는 언제까지나 홀로독이에요. 홀로독이라는 거 있지? 독 혼자. 나 혼자는 쭉 와요. 그저 예배 시간에 일찍 와가지고 그저 기도하고 또 예배 보고 또 집에 가고 또 뭐 이러면 또 모이고 그건 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 있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습니다. 이 성경의 핵심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예수가 남기려는 게 뭡니까? 예수가 3년 동안 있다가 남기려면 뭡니까? 제자예요. 제자가 돼야 또 그 제자가 또 제자를.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들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또 농부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결국은 만약에 알곡이 됐다면 씨가 완전히 됐다는 얘기고, 알곡의 결론 어디 가죠? 창고에 들어가고. 쭉정이 해보세요. 쭉정이 뭐죠? 껍질은 있어요. 근데 내용이 없어요. 그 안에 예수 믿는다는 어떤 표정, 또 아니면 삶의 또 방법, 또 뭐 문화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교양인 같고 죄도 안 짓고 또 마음도 착하게 먹고 그래, 어떤 모양은 갖췄다면. 그런데 만약에 진짜 그 안에 내용이 없다면은 쭉정이는 어디 간다고 그러세요? 불사름 되는 거예요. 불사름 되는 거. 어디요? 지옥행, 말짱 헛거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그냥 나는 집사하니까 집사 이빨 죽어한다. 오케이, 한 부분이다 이거야. 그건 한 부분이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최소는 나 같은 사람 만들어내리라. 저는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해가지고 막 열매 맺고 전도상 시장을 딱 막 그러는데, 이제 얼마 안 되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수속 때문에 빨리 미국을 와야 된다 어쩐다고 해서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미국에서는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니까 강 집사 같은 사람 하나 말 놓고 가야 돼. 강종사 하나 만들어 놓고 가야 돼. 근데 그 얘기가 나는 그렇게 충격이 될 수가 없어. 아니 나는 오늘까지 나 혼자 열심히 잘하면 되는데 또 나 같은 사람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쉽게 될 건가? 그래도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노력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해서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같이 전도되면 열매 맺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여간에 나 같은 사람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하나님 아시겠지만은 저를 통해서 목사만도 한 20명 나온 것 같아요. 하여튼 이래저래. 물론 그만큼 잘하고 있냐 나같이 잘하냐 그건 모르겠고 하나님 아시겠지만 한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저는 나는 내가 진짜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에 붙어있는 내가 진짜 의로운 가지냐 그럼 내 자신이 의로운 열매가 돼야 되는데, 그런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나도 씨 있는 열매, 씨가 있어야 또 씨고 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먹고 버리는 씨 없는 수박,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씨가 있는 열매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 자신이 그래서 그의 죽을 때 말씀하신 것이 다 이렇다 하실 때 그는 무슨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으리라. 그래서 자기가 이 시간에 죽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죽으신 이유는 왜 죽으셨다고요? 물론 인류의 죄를 속하시는 것도 있고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한 가지, 그 세 가지 이유 중에서 그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첫째 이유 아버지께 영광 돌려 마귀 정죄하고 심판해.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가 죽으신 이유는 바로 그가 그 죽으시면서 죄값을 사해 주시고 속해 주시고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그거로서 은혜를 받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피를 흘려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가 그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는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에 앉으셨으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평안과 안전이라 그랬었어요.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평안과 안전이니라. 예, 바로 work. 바로 의를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한 결과는 peace다.
평안이다. 또 의의 결과도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모든 말씀을 다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의 스스로의 죽음을 바로 의로운 죽음이요, 바로 그래서 그 의의 공효요, 의의 결과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하늘에 오르시는 평강의 왕으로서 영원히 평강을 누리시고, 수고라는 건 일체 없는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의 일생 해보세요. 예수 일생,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수고예요. 나는 그 음식 40일만 해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는 사흘 이상 못했는데요, 나는 죽고 싶어. 그냥 난 지금도 그 음식 하는 사람만 봐도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또 그 음식 하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아직도 젊은 나이 때 해야 돼요. 해봐야 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금식도 참에 은혜가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영적 생활하는 것도 이거 자체가 다 내가 열매가 되는데, 그 안에 씨가 단단히 뭉쳐지는, 씨가 진액이 뭉쳐지는 그 결론이 바로 씨인데, 그 씨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우리가 어떤 수고도 명령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자, 성령의 열매 아시죠? 뭐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죠. 예, 보통 교회에서는 그거 가르칩니다. 다 그것만 가르쳐요. 그래서 성품적으로 변화가 되고 생활적으로 변화되는 거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는 이유, 목적이 뭐죠? 열매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또 다른 열매 내기 위해서, 바로 복음의 씨를 심음으로 인해서 다른 영혼도 또 열매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교회들 가르치는 게 정상으로 가르쳐봤댔자 성령의 열매, 생활적으로 변화가 되고, 사랑활적으로도 인격자가 돼야 되고, 또 모든 사람의 본이 되고, 그것만 가르쳐. 그런데 그런 걸 안 가르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산에 가면 다 있어요, 깎아들. 왜 그것도 해야 되냐면 열매 맺기 위하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교회는 뭐 하는 것이다?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 신앙생활, 영적 생활. 왜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혼자서 하면 되는데, 내가 혼자서 내가 성경 보고 또 찬양 하고 성금도 혼자 드렸다가 또 그거 드린 거 가지고 내가 또 나도 제사장이니까 또 그거 가서 사 먹고, 그렇게 해서 혼자서 산에 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모이랍니까? 모임이 없었더라면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어요. 혼자서 믿었다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혼자서 그렇게 예수님 사랑 많으시고 은혜 많으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그렇게 감상하면서 나이스하게 칭찬받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교회를 뭐라고 모입니까? 교회를 모이라 하는 바람에 타겟이 되는 거예요. 바로 쟁이들이 모였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대상이 되는데, 그런데도 모여야 되는 이유 뭐죠? 왜 모여야 되죠? 왜 모여야 돼요? 왜 교회 멤버가 돼야 되냐 그 말이에요. 대답 안 해. 근데 자, 나는 와서 예배 받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자, 다시 와서 영적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교회가 뭐죠? 모임. 모임이에요. 예배만 모임이 아니라 또 구역도 모임이고, 부서도 모임이고, 모임. 이게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써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 보니까 보세요.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찾았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수고하여 좋은 상을 받으려 함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마다 낳으면 수고했다는 좋은 상을 받으려 함이라. 우리 상 받아야 되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날아갔을 때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혼자 하는 거다 낫다는 거예요. 혼자 못할 걸 같이 모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도 혼자 나가서 있는 거다 같이 그룹으로 나가면 낫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뭐 하려고? 열매 얻으려고. 열매. 그것도 열매 하려고. 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런 사람은 로마서 7장 보면은 5절 6절 보니까 너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라. 열매를 맺으려면은 네가 아니면 네 자신이 먼저 열매가 돼야 되니까 열매가 되려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억지로 두려워서 하지 말고 자원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랍니다. 아멘. 또 두 번째, 영혼을 사랑하되 진실함과 선함으로 함으로 인해서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빌립보 1장 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혼 사랑, 할 수 없이 숫자를 채우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 아니라 진실함과 선함으로 해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또 화평한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 맺는다고 야고보 3장 18절에 써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죠.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 맺는 것입니다.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 맺으라. 그러니까 내가 열매가 만약에 정말 되어서 열매를 또 거두려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니까 첫째, 형제간에 화평케 해야 돼요. 형제간에 화평케란 말은 형제 사이에 이가 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형제 사이에 이가 나면 안 된다. 형제가 형제를 비방하면 안 된다. 형제의 흉을 보지 않는다. 이게 벌써 이간. 이건 열매 맺게 틀렸은가? 글러먹었어. 어떻게 하면 누가 이간당했다가 시험 당했다면 그걸 또 오히려 내가 설명해가지고 설득시켜가면서 화해시켜야지. 화해를 형제간에 우애시키는 자. 이것도 열매. 한 번쯤은 그 열매를 잊을 뻔했는데 그 열매를 갖다 내가 오히려 내가 위로하면서 열매를 맺는 자 똑같이 취급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내 평생 이간하지 아니하리라. 꼭 승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 그거 알아? 너 그런 거 요새 알아? 누가 그랬다며? 이렇게 살살 얘기하면서도 사실 엄청난 이 안에 아주 그냥 그 여우의 호랭이 사대 발톱이 나와가지고 헐쳐버리는 것 자체가 열매 맺으려고 애쓰는 그 영혼들을 갖다가 그야말로 망하게 하는 거, 이에 대한 큰 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간에 그와 같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의의 가지가 되어서 열매 나도록 붙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직은 형제는 안 됐지만 전도의 대상, 모든 사람, 이웃들은 다 나의 전도의 대상이다. 모든 이웃은 전도의 대상이다. 예, 뭐 어떤 누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모든 인류는 사역지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모든 인류, 전 인류는 다 내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밤이나 낮이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추운 때나 더울 때나 끝없이 이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쭉정이인가 아니면 알곡인가? 목사님 보시기에는 다 알곡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되길 원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중에서 하다못해 작년부 늦게 시작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신 분이라도 한 달란트라도 해서라도 우리 주 예수 오신 날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지체가 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알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성수지를 말할 것 없이 해야 되겠죠? 11절 말할 것 없이 해야 되겠죠? 기도생활 말할 것 없이 해야 되겠죠? 이건 기본이야. 열매 아직 안 맺어도 그런 거라도 하려고 해야 결국은 그래도 알고 일하고 쳐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고 온 곳간에 쭉정이는 지옥에. 그런데 뭐하러 교회 다녀? 만약에 그날 곳간에 못 들어 하늘날 못 가는데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아이 그래도 하나님 사랑 많으신데 그래도 돌아보셔주시겠어요. 글쎄, 근데 어느 면에 오니 하나님 무한히 사랑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은 너무나 무정할 정도로, 너무나 냉정할 정도로 그분은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믿음이 결국 열매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열매된 자들을 데려가서 곳간에 데려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쭉정이들 붙어있는 거 아무 소용없어. 원타임 붙어있는데 지금은 병이 들었어. 소용없어. 수십 년 붙어있었는데 오늘은 가지가 떨어지려고 그러고 거기 붙어있는 일당들이 다 말라져 죽어서 소용없어. 자, 첫째 뭐가 중요하죠? 의의 나무에 붙어있어야 돼요. 의의 나무 뭐죠? 의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예요. 교회가 나무다 이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교회라고 인정하시는 그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걸 바꿔서 말하면 정결한 그리스도라고 해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진리에다가 섞이지 않은, 오로지 진리만 전하고 진리대로 살도록 진리대로 목회하고 진리대로 어떻게 하면 차받쳐서 그렇게 열매 맺게 하려고. 물론 아직도 나도 멀었어요. 나도 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로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의의 나무, 진리의 나무,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 몸된 교회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되죠. 가지는 붙었다 떨었다 안 돼요. 매일 순간 붙어 있어야 돼. 아멘. 1초도 떨어지면 안 돼. 내가 이 교회가 진리 교회다 하면 내가 붙어 있어야 돼. 죽을 때까지 붙어 있어야 돼. 아멘. 혹시 몇 년 돌아왔어. 근데 돌아왔어. 돌아온 건 잘한 거고, 돌아왔을 때 그 이후로는 영원히 다시 한 번도 나가지 않냐고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 아멘. 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절 따라서 뭐가 나오겠죠? 열매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어야 돼. 난 나름대로의 작품이 있어야 돼요. 작품. 나무의 작품 열매. 작품이 있어야 돼. 저는 오늘도 생각해 본 거예요. 2023년 나에게는 과연 무슨 작품이 있는가? KM의 인구가 늘어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진짜 이제는 그만 데려가 달라고 할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여튼 수고하는데 뭐 한국인이 없다니까 그러면서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또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한 해를 오늘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2003년은 나한테 너무너무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2023년 바로 이 해 의에 대해서 50권을 설교했습니다. 가장 하기 어려운 설교, 의에 관해서 50권을 설교를 했어요. 이건 내 작품입니다. 저수 이 설교를 하면서 내 스스로가 성경이 아니 성경이 이렇게 돼 있었어? 아니 이런 말이 있었어? 이런 걸 너무 많이 깨달았고요. 설교를 이 의에 대해서 하면서 내 죄가 얼마나 많은 거를 더 많이 깨달았고요. 그래 판단치가요. 쓰레기. 그냥 난 100% 조금이라도 내가 괜히 형용사를 쓰는 게 아니에요. 무슨 강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 또 죄 중에 계속 그냥 알면 알수록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냐니 그 애통을 진짜 이게 애통이라는 것을 제가 하게 됐어요. 하루도 안 한 날이 없습니다. 최소 2시간. 주일 아침에도 다른 기도가 별로 안 나와요. 그냥 애통. 왜 그렇게 한 말을 대하고 또 가정을 판단 애통하나? 하나님도 지겹잖아. 너 그만해. 징징잖아. 그만해.
하고 하실 것도 같아서 죄송합니다 내가 하면서, 그래도 난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내가 그러면 내가 얼마나 악한 걸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걸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취한 걸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걸 알게 되면 알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 오늘 떠난다면 뭘 남기고 갈 것인가? 내 열매는 뭔가? 예수 복음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예수 복음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있어서 예수 복음교회가 있었던 것이고, 내가 떠나더라도 예수 복음교회는 변질하지 않고 진리, 고수, 하수, 천수, 오로지 예수 말씀만이 진리다. 예수는 조물주시오, 창조주시오, 예수는 우리의 아버지시오, 예수는 우리의 구속주시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사실, 이거에 대한 건 점도 획도 떠면 안 됩니다. 그냥 100%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을 다시 한번, 올해는 또 이렇게 해서 열매 없이 지난다 할지라도 저들을 또 한 해 시간을 주시옵소서. 한 해 더 시간 주신다면, 또 혹 주신다면 갖고 보고 애써 보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위에서 권면하고, 위에서 가르치고 해서 어쨌든지 알고 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한 해를 지금 막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형제 하나하나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가 남기고 가고 싶었던 열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가 간 그 흔적으로서 남겨간 그 열매, 제자가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